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들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어지신 그런 이름이나 혹은 사람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또 하늘에도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천사들, 영들, 군들, 신들, 그리고 전부 다 이 천사를 뜻하는 피조된 것들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 속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그럴 적에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때 하늘에 계신 할 적에 우라노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들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하늘. 이게 복수예요. 근데 뭐 여기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뭐 삼위일 신들, 그러니까 신들,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거. 그러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신다. 네,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사는 존재고, 여기 사실 우라노에서 신들이 하나님 천사들을 위해서 지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상속할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상속하실 그 나라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 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 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를 뜻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천사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 현현하는 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들라고 지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 보면 그걸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망상이죠. 착각이죠. 이걸 버려버려야 돼.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왜 자기 틀 속에, 이성이라는 틀 속에다 가두어 두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까? 걷다 가둬두어서 자기를 지키는 지역 신처럼, 테리토리, 지역을 지키는 신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 그러면 인도에는 3억 3,333만, 그리고 소수점 찍고 333 이렇게 나가요. 이 인도의 귀신입니다. 인도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무슨 신 있지만 큰 신, 이거 코끼리 신, 코끼리가 얼굴하고 있는 코가 꼬부러진 신, 얼굴 3개인가 4개짜리 신, 팔이 8개인가 12개짜리 16개짜리 신, 이래가지고 별의별 시한 깡깨 같은 게 다 있는데, 왜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신은 이럴 거야 라고 집어넣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 불교는 아닌가요? 불교는 이래고 써야 돼. 자기 신 속에서 귀는 이렇게 쫙 쳐지고, 인도 가면
인도가 어느 나라 가면 중이 이렇게 누워있대. 아주 와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을 갖다가 아주 그리고 그 쥐떼기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광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일본에 어떤 그 부처를 세워놨는데 쓰나미에 태풍에 퍽삭 쓰러져 씌고 그래가지고 콧대기가 모가지가 댕강 부러져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절대로 가두면 안 돼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느 한쪽 특정한 곳에 가둬둘 수 없어요. 우상들이나 이방신들은 가능해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섬비듯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시고 아주 그냥 애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하나님의 의의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든 그 누구든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나머지는 다 피조된 것들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소환하면 갈 수밖에 없는 소환에 불응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는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고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인생들도. 그러니까 우린 예수에게 속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연적인 권세를 얻어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와 원칙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오직 그분 이름이 예수. 유일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시면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신들과 하늘과 천사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리십니다. 그의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있으라. 끝나버렸어요. 있으라. 끝나버렸어요. 거지에 뭐 다른 거.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거기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그 말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 나 또한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는 각각 개개 창조입니다. 인생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계속 아담의 후손. 여러분 과학이요 기독교가 멀어지고 원수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인간의 지놈, 이는 게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게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지놈입니다. 이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다 복사하셨어요. 근데 변치 않는 하와의 유전자가 딱 발견됐어요. 똑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 흑인, 백인, 황인종, 누구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 DNA가 다 처음은 됐는데 엄마의 유전자는 바뀌질 않았어요. 엄마의 유전자는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이 엄마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하와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엄마의 유전자가 똑같냐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기독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기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그걸 감춰서 그렇지 사람 손가락이요 45cm 된 손가락이 하나 발견됐어요. 45cm 된 사람 손가락이 45cm니까 안 놀래네? 사람 손가락 요 손가락이 45cm니까 그럼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m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그 뼈가 발견돼서 과학자들이 숨겼어. 도난당했다 그리고 숨겨버렸어. 지금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 인도에 가보세요. 맘모수 코끼리 뼈가요. 이 의자 2개 붙여놓은 것만 해요. 이 상아가. 이 의자 2개 붙여놓은 거. 두께가요. 막 이렇게 아예 길바닥에 놔둬도 누가 들고 가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전 세계에. 공룡하고 뭐 사람하고 안 살았다고? 아니요.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 같이 찍힌 데가 수두룩해요. 발견된 게. 남북전쟁 때 남군인가 북군인가가 익룡이 날아가는 걸 쏴가지고 떨어뜨린 거 있어. 그게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이건 그 몇 억 년 전에 살았던 뭐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짓거리들 보면 지금 3초보로 좀 빠졌습니다. 신들의 하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지은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종드는 천사들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 항상 이렇게 써서 이거 너무 기네.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인데 요즘엔 야훼로 씁니다. 야훼. 이게 야훼 하나님이 더 맞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도요. 구약시대에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으로 거기를 통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이 거기를 통치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시기까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존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시고, 만약에 우라노이스가 3위에 하나님의 계시려고 있었다 그러면 하늘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동시에 있었다면 이원론이 되고, 그럼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건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장소가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라노이스 신들의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 그의 이름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것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해요. 거할 장소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집이 없으니까 진짜 서럽디다. 저 알라스카에서 LA 내려왔는데 진짜 서럽디다. 자기 집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수종들기를 원하시고 수종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그 어떤 곳에 거하시려고 그것을 창조하거나 이루신 건 아닙니다. 조물주로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됩니다. 거기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을 두어서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성전 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막을 할 적에 보면 아주 그냥 대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막 60주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문제가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건 성막은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인생들이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요즘에요 진화론이 피조물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계명 중 3계명을 거역하는 첫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마귀가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진화론자가 보면 무슨
무슨 테르인인가 뭐 그거 발견된 뼈다가 어떻게 했냐면 지하 100m 밑에서 100m인가 150m 밑에서 이 하체 부분이 발견되고 여기서 1km 떨어진 부분에서 이 상체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두 개 한 사람이라고 연결한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허리가 잘라져서 저기서 지하 한 100m 밑에서 죽었는데 기어와가지고 1km 바깥에를 기어와가지고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겁니다. 원숭이 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그게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합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문에는 대문자 크게 만화놨고 나중에는 신문에 요만하게 쓰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요것만하게 써요. 사람들 전부 다 큰 것만 보잖아요. 그것도 몇 년 지난 다음에 요만하게 아주 거의 돋보기로 봐야 볼뚱말뚱한 게 요만큼 요것은 잘못된 그 과학의 견해다라고 요것만 써놔. 이게 과학이 세상 공중권세가 잡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좀 어른도 부흥되고 그러면 그 창조과학회 그 분들 모셔서 그 한번 들어보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너무나 오묘하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게 천상천하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만물은 때가 있어요. 그날 지음받은 날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이 영원하고 영존하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그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다 그분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그분만이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분명하게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인간이 뭐라 하든 어떤 놈이 뭐라 하든 사탄이 뭐라 하든 그건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 읽을 수 있어요. 세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도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한 거는 기껏 거기 있었다라는 거 하나 이 정도뿐이지 사람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게 더 많아. 사람이 복음 전한 것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한 것들이 더 많아. 왜냐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성경은 수없이 반복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뭐란 뜻이냐면 이게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시다, 유일하다. 두 번째가 유일하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존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현재 많은 신들이 있죠. 타락하지 않은 신들도 있고 타락한 신들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고 타락한 신들은 마귀라고 그래도 귀신이라고 그래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신은 타락한 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걸 그냥 타락한 천사 그리기 싫으니까 세상 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3억이 넘는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주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자존자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일지라도 인생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영생은 그에게만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그에게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그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인생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 이름을 알고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생은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을 영생하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알잖아요. 믿잖아요. 예수의 뭘 믿어요? 공로, 피공로, 생명.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을진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영생은 그 이름을 알고 그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거 하라고 내어주지 않았어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네가 고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어.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어. 거룩하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천국 오라고, 거룩한 신부 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르라고 준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 주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막 하는데요. 물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은 아무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부를 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라 이걸 부르지 못했다니까, 이 이름을. 지금 묵음으로 부릅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이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안 불러요. 부르지. 에스라 이후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못 불러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나오면 4글자를 하자, 7글자를 12글자, 28자, 48자 이렇게 하다가 묵음으로 하자. 그것도 하지 말자. 그냥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구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감히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상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 더러운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된다. 부르지 말자로 돼버린 거예요. 부르라 그랬는데 카라베션 야훼 한번 따라합니다. 카라베션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다고요. 근데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 입으로 발성하는 소리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리라. 그 이름의 능력과 이적을 인정하리라. 이거 2개거든요.
그 이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믿고 부르라는 거지. 말로만 이 깔때기가 좀 움직여가지고 소리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이름이라고도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깜빡 놀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라고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구약은 이렇게 비유로 보시면 돼요. 비유니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구약은 전부 다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그대로 비유로 해놓으신 거예요. 억압과 환경과 칼날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재앙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로 구약성경에 묻어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름, 신약의 예수 이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의 모든 재앙과 저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현실, 땅에서 환난과 땅에서 저주와 땅에서의 고난과 땅에서의 그런 괴로움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예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꼬부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 어떻게 됐든 그 이름만이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고 유혹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현실이, 믿었던 상황들이, 믿었던 것들이 나를 뒤집어 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영원하신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한 번보다 두 번이 낫고요. 어떤 분은 예수 내 구주를 하루에 5,000번씩 한대요. 달고 있는 거예요. 달고 있는 거예요, 입에. 근데 그분이요, 희한한 이적과 표적들이 막 드러나고 도울 자들이 생기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시간 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육체의 영혼의 구원만 말하지 말라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상황의 구원,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그곳에서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한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이름, 영원한 이름 부르며 거룩한 삶 사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게 응답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